필요하잖아요. 어떤 전제냐면 닫히고 묶여 있다.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리고 풀린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닫혀 있고 묶여 있었구나. 이게 전제가 되니까 열리고 풀리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죠. 이 사가랴에 속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말 못함이 열리고 혀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었다. 이제 요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도 오늘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저술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의사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우리가 뒤에서 좀 보겠지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사복음서가 이어지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무려 잊지 마세요. 숫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사자 생각하세요. 400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 중간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400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년의 역사 속에 다른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열리고 풀렸다라는 말은 반대로 닫히고 묶였다라는 말인데 오늘 사가랴의 닫힘과 묶임을 한번 볼 거고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닫히고 묶여 있던 것이 어떻게 풀렸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0개월의 침묵이에요. 10개월의 침묵. 여기서 말하는 이 10개월은 뭐냐?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잉태하고 출산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때만큼 이 남편이었던 사가랴 역시 말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왜 어렵냐면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더라. 규례도 안 지키고 흠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더라. 이러면 우리는 고민 안 합니다. 그 다음 7절 띄워주세요. 왜? 악했으니까 잉태를 못했구나. 흠이 많았으니까 아이를 못 가졌구나.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구나. 이러면 고민 안 합니다. 자, 이거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요. 도덕 윤리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하냐면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았는데 왜 애가 없지? 우리 솔직하게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목사도 수요 예배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얄팍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특별히 날씨 춥고 뭐 눈 오고 비 오고 아니면 너무 덥고 뭐 이럴 때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왔는데 흠이 없이 온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뭐 자식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업에 어려움이 있었더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이게 저도 고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야죠.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막 자녀 순풍순풍 나왔더라. 또 낳은 자식이 막 일치월장하면서 하이웨이를 달렸더라. 와, 누가 봐도 저 집안은 진짜 하나님 잘 믿어서 소위 말해서 복받은 집안이더라. 이런 얘기 나와야 하는 건 아니겠냐? 저 사실 그거 원하거든요. 우리 뒤에서 기도하겠지만 저 그런 마음으로 저 기도해요. 저는 그런 걸 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자꾸 고민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계속 자막을 보셔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당시 기록을 보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제사장의 숫자가 기록에 보니까 대략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그러니까 많아요. 많은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많아서 어떻게 했느냐? 총 24개, 24반, 1반부터 24반까지 있었어요. 24개의 반열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씩 1반 일주일, 2반 일주일, 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냥 러프하게 2만 5천 명이라고 치고 24개 반으로 나누면 대략 1,000명 조금 안 됩니다. 2만 5천 명 나누기 24 하면 대략 1,000명 조금 안 돼요. 근데 1,000명이라고 그냥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00명도 많아요. 일반 나오세요. 1,000명이 나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느냐? 그 일반 1,000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 좋겠지만 1,000명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일반 1,0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분향하는 그 직무를 담당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가 와, 제비 뽑혔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한 반에 1,000명이라니까요. 어쩌면 제비를 뽑았는데 안 뽑혀서 제사장 하는 그 내내 아마 분향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비를 뽑혔다는 것은 진짜 특별한 일이었고, 와, 내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정말 믿음의 현장에서 목사들은 참 이 말씀 전하는 자리가 되게 영광스럽고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너무나 귀한 사역의 자리거든요. 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사가랴는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속 자막을 보세요.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와,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아 분향하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 분향하는 순간에 천사는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짱 나타나더니 또 이게 웬일입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자, 우리가 순간 빨리 이제 사가랴가 빨리 되어보세요. 사가랴. 자, 우리 사가랴예요. 이렇게 분향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손장로님, 너희 아내 장정님 여사가 아이를 낳을. 자장로님,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쁜 일이에요. 되게 기쁜 일인데 사실은 이런 일이 진짜 막상 우리에게 발생하잖아요. 생각만큼 안 됩니다. 생각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와, 기뻤겠다, 좋았겠다 이러지. 이거 막상 내일 되어 보세요. 저도 별수 없을걸요. 우선은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사가랴가 똑같았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근데 이 믿지 못했던 사가랴를 욕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가랴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어야지. 제사장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말을 왜 못 믿어?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못 믿었냐고요? 사가랴 나이 많았거든요. 엘리사벳 나이 많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어렵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생각도 없지만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가 있을 거야? 믿지 못하죠. 저는 이런 사가랴가
저는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오늘 첫 번째 10개월의 침묵.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그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그날까지.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0개월의 침묵.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리고 풀리다인데 우선은 닫히고 묶였어요. 왜? 못 믿어서. 그런데 이걸 너무 욕하지 맙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침묵이라기보다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의 시간을 이제 사가랴가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쑥덕쑥덕 됐을 거예요. 야, 저 인간 봐. 제비 뽑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에서 이 분향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말을 못한대. 무슨 죄를 졌구만.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당연하죠. 말을 못하는데 죄져서 그래. 100%에 100%. 그래서 막 이제 막 쑥덕쑥덕 하여튼 난리 났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자, 이제 훅 지나갑시다. 10개월이 지나 아이를 출산했어요. 59절을 띄워주시죠. 자, 이제 10개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할례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8일째 할까? 이왕이면 태어날 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질문 가지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출산할 때 어쩔 수 없이 출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출혈한 것을 이 구약, 이 율법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의 시간을 언제까지 가져야 되냐? 그리고 언제 이후면 되냐? 일주일이에요. 그게 7일이에요. 7일 동안 그 부정함을 씻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게 율법의 규례였기 때문에 7일이 지난 그 첫째 날이 8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혈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역시 일주일이라는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례는 뭐냐? 할아버지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2세, 3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줘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오늘 큐티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막을 계속 보세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갈례를 따르지 않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왜 요한이라고 했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해라 정해줬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서판에다 이름을 썼어요. 요한이라 하겠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을 이제 깨는 거죠. 10개월 동안 말 못하면 분명히 믿지 못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겁게 말하면 좀 징벌, 이건 징벌 맞아요. 말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묶이고 다쳤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사람의 관례,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서판에다가 요한 딱 쓰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을 깨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사가랴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묶여있고 또한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더라.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제가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예요. 닥터예요. 닥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실 누구에게 썼냐면 초신자였던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사 누가가 딱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초신자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단 말이죠.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이제 내일부터 2장을 보게 되거든요. 1장을 누구 얘기로 쓰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왜 예수님 이야기부터 먼저 쓰지 않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얘기 쓰거든요. 근데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 얘기는 2장에 나오고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올까?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구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우리가 2주 전에 말라기 말씀 묵상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에 나와요? 성경으로 말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연대를 보니까 엘리야는 BC 9세기였고요. 말라기는 BC 5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말라기 사이에도 한 대략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 전의 사람이 엘리야고 400년 후의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4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사 산채로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를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다시 산채로 들림 받았던 엘리야가 뭐 산채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 아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궁금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막을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7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과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말라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엘리야가 올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신구약 중간에 무려 400년의 암흑기예요. 4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기서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누구냐? 엘리야가 어디에 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이 왜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올 거야 라고 약속한 말씀의 성취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누가복음 2장 내일부터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 그 언약이 흘러 이제는 어디까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까지. 그리고 어디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제인지 모르는 바로 그날까지 이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누가복음이 따다단 선포하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해 주세요. 열리고 풀리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닫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럴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의인이었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규례대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예수 호메실 가족들 정말 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버금가게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히고 묶여 있는 이야기들이 어쩜 이렇게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요, 사실은.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리고 풀리다. 주여, 그러한 주의 몸되는 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